지난 24일 매우 재미있는 뉴스를 읽게 됐는데요. 올해 제주도에서 이제 국제 사진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4일에 이제 수상자를 발표했는데요. 열흘이 지난 24일에 이제 대상을 받았던 작품을 공식적으로 취소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을 받았던 작품은 이제 눈 내리는 설원 위에 이제 노루 4마리가 뛰어다니고 있는 아름다운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대상을 받았다가 취소된 이유가 이제 가짜라고 판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가지 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눈 내리는 설원의 사진과 언덕을 뛰어놀고 있는 노루 사진을 따로따로 찍어서 이제 합성한 것으로 이제 주최 측에서 판명했고, 그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던 그 사람이 그것을 시인함으로써 이제 출품한 사진이 최종적으로 대상을 받았다가 취소가 되는 이런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접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을까라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도 인간의 욕망이 끝내는 거짓말과 같은 죄로 이어지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베드로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베드로는 2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먼지로 사라질 것들과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 속에서 썩어질 것들에 연연해 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나 회사나 가정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 욕망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 줌 먼지밖에 되지 않는 이 썩어질 육체 속에서 자꾸 영원한 것을 찾으려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내가 찍은 사진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 주면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카메라를 사기도 하고요.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백두산 천지연의 아름다운 사진을 찍기 위해서 10년에 걸쳐서 중국을 10번도 넘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날씨, 좋은 햇빛이 있어야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찍은 사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렇게 노력했던, 그리고 고생했던 땀방울과 많은 고생들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그러한 노력 없이 아름다운 사진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러한 칭찬을 듣고 싶어서 결국 불법에 손을 대게 되고 마는 것인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3가지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숫자 3과 숫자 8, 그리고 숫자 2입니다. 먼저 숫자 3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믿음의 3가지 단계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함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1절에서 베드로는 편지의 수신자와 발신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 바로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을 받았다. 좀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생각한다라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은 받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의 출발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것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베드로 자신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의 사람들과 똑같다,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은 2장에서 중요하게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이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믿음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생님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매우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내가 받은 믿음과 여러분이 받은 믿음이 똑같으니 흔들리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인내하시다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 단계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여 우리가 선물로 받는 단계가 믿음의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표현이 좀 이해하기 난해한데요. 헬라어 원어를 영어로 이제 직역하게 되면 디바인 코이노니아 정도로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풀면 신적인 교제에 참여한다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말 성경에선 쉽게 풀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옮겨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 때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교감했듯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교제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나누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로 옮겨도 크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인데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단계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세 번째 단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것이 믿음의 첫 단계에서 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 번째 단계에서 완성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종교개혁자 깔뱅 선생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화라는 것은 의롭게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영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숫자 3은 바로 이 믿음의 세 가지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해야 되는 숫자가 8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8음계라고 이제 붙여보았습니다. 도레미파 솔라시 도가 이제 8음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의 소리로서, 악기로서 노래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8가지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5절,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덕목을 살펴보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최종적으로 사랑의 8가지 음계를 갖춰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최종적으로 더하여져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마지막 단계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가 똑같은 세기로 연주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칠 때 어느 건반은 세게 치고 어느 건반은 약하게 쳐야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화음이나 선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잖아요. 성경을 좀 오래 묵상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의 노래나 선율 같은 것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세게 치고 있는 그러한 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건과 덕, 그리고 지식입니다. 이 3절을 보시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6절과 7절에서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3절에 나와 있는 경건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6절, 7절에서 나오는 경건은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경건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경건은 2장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이 불경건한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 세상 사람들, 로마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동성애나 불륜, 강간 같은 사회적 범죄들이 엄청나게 횡행한 사회였는데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을 봐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7절을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성적으로 매우 방탕한 그러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것을 아주 센 음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인내하며 박해를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란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두려워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조차 자신의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경건이라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오늘을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센 음으로 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덕이라는 것인데요. 이 본문에서 덕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다음에 쌓아야 되는 이 덕이라는 것은 찬양이나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좋다, 선하다라는 의미의 굿과 또 기적을 뜻하는 미라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을 때 나타난 기적,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덕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특별히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음 단계, 하나님을 알기 위한 지식의 전 단계로서 이 덕이 등장하는데요. 이 덕이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좋다,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감탄사나 찬양, 그리고 또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선물로 받은 믿음 위에 그 덕을 쌓고 그 덕 위에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식이라는 말이 꽤 많이 등장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달달달 암기하고 외우는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산책하면서 두루두루 살펴보는 그러한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경복궁 같은 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이렇게 쭉 성벽을 돌아서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단어에는 둘러서 살펴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살펴서 그 모든 것을 헤아려 본다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데요. 바로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복음에 대항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두루두루 성경도 읽어보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것들에서 체험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그러한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세게 치는 건반들이 바로 경건, 덕, 지식,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가지 음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3과 8을 설명했고 마지막 2를 설명할 차례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최종 상태가 2가지로 나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해서 세상은 결국 심판받을 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약속 안에 참여하는 자, 세상의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붙잡고 있는 자. 오늘 보면 11절도 마찬가지인데요. 11절에서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의 후반부도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순간에 열매 맺는 사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나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후 심판의 비유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구원을 받는 양들이 서게 되고 왼쪽에는 심판을 받는 염소들이 서게 되는 그 양염소 최후 심판의 비유와 오늘 본문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3단계를 온전히 거치고 8가지 음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찬양을 드리는 경배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썩어질 것을 붙잡고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 2가지 상태로 나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에게 저항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박해 가운데서 우리가 경건하게 오늘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초등부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해주면 좋을까라는 것을 잠시 시간을 내서 생각해 봤습니다. 좀 재밌게 전하면 더 머리에 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좀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382번 버스를 타라. 3가지 단계를 거치고 8가지의 음계를 가지고 최후의 2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382번 버스를 타고 다 정류장이 지나고 나서 최종적인 목적지 하나님 나라에 내려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 어린아이들한테 설명하기 참 좋은 그런 말씀들을 제가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는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고 밝히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8가지 음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주님의 식탁 교제에 참여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의 3가지 단계를 온전히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8가지 음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이 삶 가운데서 노래하며 경건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이단과 사이비에 저항하여 온전한 경건을 실천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열매 맺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힘차게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용기와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